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라기 말씀 가지고 헌금의 성공자가 되자. 헌금의 성공자. 헌금의 성공자가 인생의 축복자입니다. 헌금의 성공자가 인생의 축복자입니다. 한번 옆 사람들과 고백하세요. 헌금의 성공자가 됩시다. 우리가 성경을 봉독할 때도 그렇고 말씀을 볼 때도 그렇고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죠?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잖아요? 빨리 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인가?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생명력을 주는가?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좀 알면서 읽었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거든요. 자,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변함이 없는 말씀이에요. 시대가 아무리 바뀌어도 1.1획도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의 말씀이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들으면서 판단을 해요. 판단. 요거는 내가 먹을 말씀. 요거는 내가 부담스러운 말씀. 옆으로 이렇게 제껴놓고. 오늘도 11조에 관한 말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어떤 분들은 미리 마음의 문을 딱 닫고 들으실 수 있어요. 근데 그러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끝까지 들어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여러분들이 먼저 그것을 결정하고 판단하면 안 되잖아요. 일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몫이에요. 순종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결정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를 여러분들이 미리 결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럴 자격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인데 감히 어떻게 여러분들이 그것을 가지고 이 말씀이 맞다 틀리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럴 수 없죠. 여러분들 연속극 많이 보세요? 연속극 보면은 특별히 사극 같은 거를 보면은 이렇게 하잖아요. 예를 갖추시오. 그런 말 들어봤죠? 네? 예를 갖추시오. 뭐 조그만 왕자가 왕이 됐다고, 아니면은 좀 힘이 없는 왕이 됐다고 함부로 막 이렇게 하려는 부분 속에서 다른 신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예를 갖추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게 예배예요. 절대 가볍지 않아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11조의 말씀, 헌금의 승리자가 되자, 헌금의 성공자가 되자,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예배하고도 상관이 있고요, 믿음하고도 상관이 있고, 특별히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이것이 축복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축복의 말씀. 하나님은 온 세상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다 이런 말씀이 있는 거 아세요?
하나님은 온 세계가 다 내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온 세계가 다 내 것인 그분이 우리한테 11조를 드리라 그래. 이건 마치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도 너무 째째하시다. 내 돈 그거 100불, 200불 그거 받아서 뭐 하시려고? 온 세계가 당신 거라며.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그 돈 주머니가 필요해서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축복하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축복. 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그대로 순종하면은 우리에게 복이 온다라는 거예요. 복이 온다. 자,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들이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6절 말씀, 나 여호와가 변하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우리는 변함이 있어요. 잘해주면은 좋아하고 못해주면은 금방 토라지고. 우리는 조삼모사, 아침에는 좋았다가도 저녁에는 나빠지는 우리는 그런 변화가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어떻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셔요? 다시 돌아오라라는 거예요. 다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8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여기 좀 심각한 얘기가 하나 나오죠.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11조 안 낸 사람들은 하나님 것을 도둑질했다라는 거예요. 11조를 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것을 내가 훔쳤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과의 이 관계의 문제인데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나 버리면은 너희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어긋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의 문제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예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여러분 예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예배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의 아무런 교통함이 없으면은요, 우리 삶 속에서 문제가 하나 둘씩 생기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는 거예요? 너 11조 안 내는 거 하나님 거 도적질하는 거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좀 찌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실 이 말씀을 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왜? 싫어하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교회에 돈이 모자라서 목사님 또 저 설교하시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작년에 우리 교회를 축복하셔서 정말로 풍성하게 하셨어요. 저는 돈이 모자라기 때문에 이 설교를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믿음 생활하면서 축복받을 수 있는 길,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말씀하셨는데 내가 그것을 취하고 취하지 않고 내가 싫어서 안 취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축복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준비할 때도 그렇고 정말로 여러분 중에는 형편이 안타까운 분들도 계셔요. 사정을 알아요. 그런데 왜 이 말씀을 전하는가? 너무 안 됐기 때문에, 계속해서 그분들은 그렇게밖에 살아가지 않기 때문에, 그 삶에서 벗어나는 길이 하나님께서 분명히 주셨는데도 그것을 깨우치지 못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계속 살아가면서 나는 힘들어, 나는 어려워, 지금 이렇게 하고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이 안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 성경 공부도 하고 어떤 성경의 지식 같은 것들 우리가 알고 있어요. 또 때로는 저 말씀은 옛날에 들었던 말씀인데 우리가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그리고 무슨 말만 하면은 우리 다 해봤어요. 우리 다 알아요. 뭘 도대체 얼마나 아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 가지고 있는 지식 가지고는요, 여러분들이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절대로 그것을 이기지 못합니다. 지식은 우리를 고난에서 이기지 못하게 해줘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돼야지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어야지만은 그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게 되어 있고요, 말씀이 그 영혼을 쪼개게 되어 있고요, 잘못된 것들을 드러내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이 관계, 하나님을 경외하는 관계가 안 돼 있으면은 말씀의 은혜 받을 수가 없죠. 그 예배가 예배답겠어요? 지겹지요. 1시간 앉아 있는 게. 그러니까 찬양 다 끝난 다음에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들 중에서는 말씀을 그래도 읽고 또 말씀에 큐티도 하고 뭐 이러시는 분들도 계셔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으면은요, 말씀을 해도 그렇고 큐티를 해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말, 내가 먹고 싶은 말씀만 찾아서 보게 되어 있고 듣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것 가지고는 여러분들이 시험이 올 때 절대로 이길 수가 없어요. 그 말씀이 여러분들을 시험 가운데서 절대 건져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11조 안 내면서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경외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거꾸로 얘기해 볼까요? 그러면 좀 이해가 가세요? 여러분들 남편이 입술로는 맨날 같이 Honey, I love you, 내가 너 사랑해, 그러면서 정작 생일날 꽃다발은커녕 무슨 껍데기 하나도 안 사줘. 그러면은 그게 사랑한다라는 마음이 와요, 안 와요? 지금 하나님도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 사랑한다, 이렇게 하면서 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니? 이 하나님과의 가장 기본적인 11조 관계가 너가 정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네 인생이 풀리지 않는 거야. 너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지금 신앙생활 하는데 거기에 무슨 은혜가 깊이 들어갈 수가 있겠어요? 정말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런데 왜 11조 못 드려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생명을 드렸는데 그 생명의 은인인 당신에게 10분의 5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2 달라는 것도 아니고 10분의 1 달라는데
그거 못 드립니까? 그래서 우리 교회는 철저하게 재직이 되려고 하면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죠. 뭐 하라 그랬어요? 주일 정수. 두 번째, 11조. 세 번째, 봉사. 성경 공부. 말씀은 안 드렸지만은 이거는 기본이기 때문에 실은 말씀 안 드리는 거예요. 술, 담배 하지 말아야 돼. 기본이에요, 기본.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겠느냐. 여기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 우리 도적질 안 했어요. 가끔 냈어요. 그리고 감사헌금으로요, 그냥 11조 다 같이 거기 다 한꺼번에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 아셔요. 감사헌금 속에서 11조가 왔는지 아니면은 뭉뚱그려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건지 하나님은 정확하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을 속이려고 한다라는 거죠. 내가 언제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 11조 내지 않고 무슨 예배를 잘 드린다고 은혜를 받는다고 그리고 앉아있니? 심각하게 얘기하면 이런 말씀이에요. 근본적으로 하나님께서 11조를 통해서 너를 축복하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너가 지금 그 말씀을 믿지 않고 있잖아. 믿는다면 여러분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드릴 수 있어요, 없어요?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뭐 스탁에 이렇게 어디에 투자를 하라 그러면은 막 사람들이 거기다 투자를 해요. 그러면 그 말대로 정말로 그 주가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무슨 말 하나 이렇게 그 사람하고 한번 점심 먹으려고 뭐 돈을 얼마씩 내야 되고 뭐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워런 버핏이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어디 테슬라에 투자하라, 애플에 투자하라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그 말을 경제를 그래도 조금 뭐 알고 이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돈을 빌려서라도 투자하지요. 왜 그래요? 그게 이익이 난다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근데 워런 버핏도 틀릴 때가 많더라고요. 틀릴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나는 변함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자, 10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 미. 나를 시험해 봐. 근데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이렇게 말씀하시겠어요. 하나님은 자신이 있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너가 하나님을 믿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 말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11조를 안 하는 문제는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의 뭐 돈이 없어서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는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기 때문에 네가 11조를 안 드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믿음과 순종의 문제입니다. 믿음의 문제이고 순종의 문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가장 기본적인, 여러분 운동을 하더라도 그렇고 뭘 신앙생활을 하더라도 그렇고 항상 기본이 있어야 돼. 기본. 아까 예를 갖추시오 말씀드렸죠? 예를 갖춰야 돼요. 우리는 경거망동해서는 안 돼요. 항상 예를 갖추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기본적인 게 뭐예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경외하는 문제라는 거예요. 오직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나는 절대 실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셔요. 저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말로 쪼절한 마음은 저 말씀을 듣고도 믿지 못해가지고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뭐예요? 넌 믿음이 없다. 넌 믿음이 없다. 이 말씀하시는 거죠. 나를 경외하지도 않고 있고 내 말을 믿지도 않고 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의 헌금하는 것을 보면은요, 그 사람의 헌신도를 알 수 있고 그 사람의 영성까지도 알 수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그 사람의 영성도 헌금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신뢰 관계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이 신뢰가 안 돼 있으면 절대 할 수 없다는 거죠. 여러분들, 우리 교인 관계도 그렇고 친구 관계도 그렇고 다 신뢰 관계 아니에요? 김 집사, 나 만불만 꿔줘.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신뢰를 하고 있으면 꿔줄 수 있어요. 근데 못 꿔주는 이유는 뭐예요? 아유, 저 사람은 옛날에도 다른 사람 돈도 띄어먹었어. 이러니까 나는 절대 줄 수 없는 거예요. 신뢰 관계예요, 신뢰. 하나님의 관계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신뢰 관계예요, 신뢰 관계.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믿느냐, 순종하느냐. 그래서 교회가 작아도요, 11조를 막 다 하는 그런 교회는요, 절대로 영성으로 강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아무리 커도요, 11조 안 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는요, 교회가 어려워요. 영성도 떨어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11조 하고 안 하고 하는 문제가 영성과 관계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성과 관계 있는 거야. 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잖아요. 출애굽을 했는데 출애굽해서 어디로 가요? 어디로 가야 돼요? 그들의 골은 어디예요? 가나안이에요. 근데 가나안이라는 그 믿음이 있잖아요.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잖아요. 그 약속이 있고 믿음이 있는데 앞에 갔는데 뭐가 나타났어요? 홍해가 나타났죠. 홍해가 나타나요. 그럼 홍해가 나타났는데 거기서 믿음을 보이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일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돌아가는 거예요.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홍해가 갈라지고, 믿음으로 순종을 하니까 내가 그 홍해를 독수리같이 날아갈 수 있는 그 은혜가 거기에 임하는 거예요. 이거는 상식이 아니에요, 여러분.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그들이 광야에 갔어요. 광야에 아무것도 먹을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뭐가 있었어요? 믿음이 있었어요. 순종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고난이 있었지만은, 힘듦이 있었지만은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셔요?
메추라기와 만나를 먹이시고 반석을 깨서 그들에게 생수를 먹이시잖아요. 여러분, 그런 삶을 좀 살고 싶지 않으세요? 우리는 지금 그런 삶들을 살고 싶잖아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자신을 테스트해 보라는 이 말씀은 꼭 그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아무것도 먹이지 못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200만을 다 죽였어. 그러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은 안 계신 거죠. 하나님은 안 계신 거예요. 성경도 없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홍해를 갈랐고, 내가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였고, 반석을 쳐서 물을 마시게 했고, 너희들이 40년 동안 거기를 걸었어도 옷이 하나 헤어지지 않았고 신발이 하나 헤어지지 않게 한 것은 살아있는 하나님, 내가 역사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있어. 그게 지금 11조를 하고 안 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오직 하면은 나를 시험해 보라 이렇게 말씀하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말하자면 이거예요.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한다. 지금 이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내 이름을 걸어. 내 손에 장을 지져. 지금 이 말씀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안 되면은 내 손에 장을 지질게. 여러분, 우리가 11조를 못하는 이유는 주님 것을 내 것이라고, 주님 것도 내 것, 내 것도 내 것이라고 생각해요.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님께 바칩니다. 이 마음이 없고, 이것은 내가 직장 가서 일을 땀을 흘려서 돈을 벌었기 때문에 이게 오는 것이고, 내가 장사를 했기 때문에 열심히 장사해서 번 돈이고, 여러분들은 이런 눈에 보이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자꾸만 보려고 하니까 믿음의 눈은 조금 더 열리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눈들이 열려지가 않는 거예요. 영적 세계에 대해서 알고 싶은 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신 것, 이 모든 것 중에서 10분의 1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라. 그러면 내가 정말로 하늘문을 연다라는 거예요. 하늘문. 여러분, 한번 가끔씩 하늘을 좀 쳐다보세요. 하늘이 얼마나 넓어요. 그 하늘을 열고 너희가 쌓을 것이 없도록 복을 쌓아 놓는지 안 쌓아 놓는지 한번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테스트해 보라.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예수를 만나보지 못한 사람은 뭐 11조 못해도 상관없어요. 그러나 예수를 정말로 만났다고 하고 내가 예수님의 은혜를 알고 있고 적어도 교회에서 재직으로 봉사하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11조는 기본이에요. 기본. 내년에 11조 안 하시는 분들은 골라가지고 재직으로 안 세우더라도 여러분 저 원망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뭐 재직이 된다 안 된다 이 문제가 아니라 믿음 생활을 시작을 했으면은 적어도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뢰의 문제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나는 내 자신만 믿으면은 여기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여러분 믿고 여러분 자신 믿고 사세요. 주목 믿고 사시고. 근데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그러면 그 하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고 어떤 능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약속들을 하셨는지 여러분 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말씀에 정말로 순종을 해서 야, 내가 정말로 이런 복을 받았어. 내가 이런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내가 이런 축복을 받았어. 이런 어려움들을 이겨냈어. 이런 좀 간증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이 성경 구절, 나를 시험해보라, 테스트해보라는 이 성경 구절은요, 이 말라기서 이거 딱 한 군데밖에 없어요. 아직도 의심이 가시는 분은 한번 테스트 해보세요. 11조 잘 드려보세요. 하나님께서 정말 복을 주시는지 안 주시는지. 또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목사님, 헌금 잘 낸다고 영성이 좋아집니까? 저는 그런 분들에게 묻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그러면 영성이 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돈만 내면은, 헌금만 잘 내면은 영성이 잘 자란다. 꼭 이제 이런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입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뭐예요?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에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이 항상 그렇게 얘기하죠. 물론 예, 맞아요. 공부가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공부하면은 너에게 찬스가 더 있다라는 거죠. 영성 문제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헌금만 잘 내면은 영성이 좋아집니까? 그러면 너는 하나님 말씀을 신뢰하지 않으면서 영성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하니? 절대 그런 일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감리교회 창시자 요한 웨슬로 목사님이 뭐라 그랬어요? 너희 지갑이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회개하지 않은 거야. 가장 기본적인 게 뭐라는 거예요? 우리들의 마음, 이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다는 거야? 가장 중요한 게 이 돈의 문제예요, 돈의 문제. 너 지갑이 회개하지 않은 것은 정말 회개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우리 자녀들에게 어렸을 때부터 신앙생활 하라고 그러면서 교회에 가서 헌금 내라고 1불씩 주고 5불씩 주고 이렇게 하잖아요. 아마 잘 그렇게 냈을 거예요. 어떤 친구는 보니까 10불 주니까 5불 바꿔가지고 5불은 자기가 쓰고 5불만 내고 이런 친구들도 있어요. 그 도둑질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중요한 것은 뭔가 하면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꾸만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가르치지 않고 그냥 10불 헌금 엄마가 준 거 갖다 냈어? 물어보면 냈어. 아이고 잘했어 우리 아들. 너 성경 암송했어? 했어요. 아이고 잘했어. 맨날 잘했다고 칭찬만 하는 거야. 왜 이 헌금을 갖다 내는지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을 주신다라는 말씀을 왜 주시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관계, 이 경외하는 마음, 이것을 심어줘야 되는데 이것을 심어주지 않고 그냥 교회만 잘 다니면은 우리가 신앙생활 잘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앞에 나와서 헌금을 드리잖아요. 근데요, 정말로 이 앞에 나와서 헌금을 주님 앞에 나와서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드립니다, 바칩니다, 경외합니다, 지금 이 마음을 좀 가지고 여러분 헌금 드리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냥 이 앞에 와서 헌금 드릴 때도 아무런 경외함이 없어. 그냥 저 봉투에다가 그냥 넣는 거예요. 이러면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실은. 무슨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이
너 돈 그거 몇 푼 때문에 지금 그거 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너 마음의 중심을 보고 정성을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예배의 문제요, 굉장히 기본적인 것이지만은, 그래서 지금 계속 우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드리잖아요. 예배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기도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헌금의 성공자가 되십시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지 못하면은 내가 몇십 년 믿었어도 헛거예요, 여러분. 아무런 믿음이 없어. 시험 환란이 오면은 그대로 쓰러져 버려. 태풍 한 번 오면 날아가 버려. 그게 무슨 믿음이냐는 거죠. 믿음이 오르락내리락 오르락내리락. 기분 좋으면 올라갔다가 기분 나쁘면 떨어지고, 술 마시면 떨어져 버리고, 그것도 하나 끊지 못하는데 무슨 믿음 생활을 지금 똑바로 하고 있다라고 얘기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가 똑바로 되어 있으면은요, 예배 시간에 뭐 안 오고 늦고 이런 일이 있을 수 없겠죠. 사모함이 있는데. 그래서 이 믿음의 관계도 여러분 어떻게 한 번, 두 번, 아니면은 그냥 은혜 받기 위해서 내가 어떤 테크닉을 배운다 그래가지고 이 믿음이 절대 쌓이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기본적인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그것이 예배 속에서 그 가장 기본되는 밑바탕 속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그거잖아요. 네가 나를 시험해 보라. 네가 이렇게 11조를 드리면은 내가 재정의 축복도 주고 영적인 축복을 주겠다라는 거예요. 영적인 축복. 오늘 말씀의 키포인트는 여기 있어요. 내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면 영적인 축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11조를 안 드리면은 내가 먼저 찝찝하죠. 내가 먼저 괴롭죠. 그러니까 보세요. 자, 부모와 자식 간에 이렇게 있어. 자, 부모가 외출 나간 사이에 자식이 무슨 일을 벌려놨어. 그러면 부모가 들어오면은 부모 얼굴을 똑바로 봐요, 못 봐요? 일단 숨고 본다고. 그죠? 불러도 자꾸만 피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들을 잘 지키고 떳떳하게 살고 11조 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나오면은 아버지 할렐루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거 못하고 오면은 그냥 맨날 폐잔병처럼 그냥 괴로운 표정 가지고 십자가는 자기가 다 지고 가는 것처럼 그렇게 그냥 무거운 마음을 가지고 올라온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을 참 받아주셔요. 사랑이 많으셔서. 그러나 우리가 믿음 생활이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정말로 그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이렇게 좀 되어져야 돼요. 우리 집사님 아들 운동 코치잖아요. 코치가 맨날 그렇게 비실비실한 애를 보고 뭐라 그러겠어요? 야, 너 밥 좀 똑바로 먹고 기초 체력도 좀 채우고 그리고 잠도 좀 똑바로 자고 그리고 이런 훈련을 좀 해보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아버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코치 아버님. 그렇죠?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아들의 고충을 아실래나? 그럴 거란 말이죠. 하나님도 그런 마음이잖아요. 저도 여러분 그런 마음을 가져요. 힘들다고 맨날 힘들다고 그러면은 좀 이런 믿음의 이런 부분들의 진보가 좀 있어야 되고 업그레이드가 있고 좀 이래야지 우리가 기본도 못 갖춰가지고 맨날 한 대 때리면 이쪽으로 갔다가 또 한 대 때리면 이쪽으로 갔다가 쓰러졌다가 일어났다가 오뚜기 신앙.
뭐 여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나오는 게 참 신통해요. 신통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을 바로 하기 위해서는 그런 기본적인 것들이 좀 어느 정도 갖춰져야 되지 않겠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11조 내라는 거예요. 제가 작년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찬송가 11조 드립니다. 우리 그 찬송을 매일 한 주마다 한 달에 한 번씩 꼭 불렀어요. 첫 번째 주에. 왜? 그 찬송 부르면서 좀 회개하고 돌이킴이 있고 그래서 드리라는 거예요. 바로 살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천불 버는 사람은 얼마나 내면 돼요? 배영수 집사님, 천불 내는 사람 얼마 내면 돼요? 그러면은 만불 버는 사람은 얼마 내면 돼요? 100만 불 버는 사람, 10만 불 버는 사람은? 근데 우리가 여기서부터 걸리죠. 뭐 1000불에서 100불 내는 거는 해요. 못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은 그래도 대체적으로 해. 또 만불 버는 사람이 1000불씩 내는 거 그래도 믿음이 있으면 해요. 근데 우리 교회에 좀 이런 사람들이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10만 불 버는데 만불 내는 사람. 아멘, 할렐루야. 네. 10만 불 버는데 근데 우리는 10만 불 버는데 만불 내라 그러면은 아이고 주여. 갈등이 오는 거예요. 그 유명한 흑인 풋볼 선수 있어요. 흑인인데 내가 항상 이렇게 어디 좋은 일들이 생기거나 아니면은 어떤 일이 생기더라도 꼭 하나님 앞에 11조를 꼭 내라. 엄마가 가르쳤어요. 근데 그 친구가 어느 구단하고 이렇게 계약을 맺었는데 얼마를 받았냐면 1000만 불을 받았어요. 1000만 불. 그랬을 때 그가 얼마를 냈겠어요? 100만 불을 헌금했어요. 믿음이 있어요, 정말로. 누가 그렇게 가르쳤어요? 엄마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가르친 거예요. 똑바로 가르친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어른이 되어서도 하나님 떠나지 않고 하는 거예요. 그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록펠러도, 우리가 유명한 록펠러도 잘 아시잖아요. 항상 헌금 하나님 앞에 똑바로 드려라. 11조 오른쪽 주머니, 헌금 왼쪽 주머니. 교회 갈 때는 항상 준비하고 가라. 맨 앞좌석에 앉아라. 목사님과 절대 싸우지 말아라. 왜? 싸우면은 너가 영적으로 축복을 받지 못하니까. 내가 나쁘고 내가 좋고 이러기 때문에가 아니라 싸움이 일어나면은 여러분들이 영적인 관계가 틀어져 버리기 때문에 다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록펠러를 얼마나 축복하셨어요. 1000만 불짜리를 계약을 맺었는데도 100만 불을 헌금할 수 있는, 11조 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자꾸만 못 드리는 이유는요, 뭐 경제가 안 좋고 또 빌 낼 거 있고 또 애들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고 와이프 해달라는 거 해줘야 되고 다 하고 나서 다 쓰고 나서 11조 내려고 하니까 11조가 아까운 생각이 들고 돈이 부족한 것 같고 이러니까 못 내는 거예요. 근데 11조는 먼저 구별해서 내야죠. 먼저. 어떤 CPA가 이런 말을 해요. 11조를 꼭
그 한 사람들을 보니까 엄청난 축복을 받더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에서 왜 목사님들이 그 얘기를 못 하시는지 모르겠대. 자기는 CPA를 하니까 그런 것들이 보인다라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들은 선포해야 되잖아요. 너가 그것을 드리면은 너가 축복받는 길이야. 어려울수록 하나님 앞에 온전한 11조 드려. 이렇게 선포하라는 거죠. 해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처럼 나를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정말로 하늘문을 열고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는지 안 붙는지 나를 테스트해 보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여러분 이런 사건이 있었죠. 어떤 고등학교인 것 같아요. 어떤 아이가 교실마다 다니면서 아이들을 막 총으로 이렇게 쏴 죽였어요. 근데 특이한 거 하나는 Are you Christian? 물어보고 크리스천이면 총으로 쏴서 죽이고 크리스천 아니라 그러면 살렸어요. 여러분 그 사건 기억하시죠? 자, 그러면 제가 한번 여러분께 물어볼게요.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 11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네? 뭐라 그러셨어요? 뭐라 그러셨어요? 잘 몰라요? 11조를 저는 했을 거라고 믿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기의 삶을 드렸잖아요. 생명을 드렸잖아요. 걔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은 살 수 있어요. 근데 Are you Christian? 그랬을 때 I'm Christian. 죽는 걸 알면서도 그 고백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것은 11조 저는 분명히 드렸을 거예요. 왜? 자기의 삶을 드릴 수 있으니까, 자기의 생명을 드릴 수 있으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의 인생을 드립니다. 나의 삶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저거는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정말로 야, 너 그거 가져가면 너 도둑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양심에 아무런 가책도 받지 않고 왜 그거 가져가요? 하나님께서 11조는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 삶을 드리겠다는데 그것을 안 드리는 이유는 내가 믿지 않기 때문이다. 여러분 자녀 사랑하니까 자녀가 해달라는 거 모두 다 해주잖아요. 돈 없으면 빚을 내서라도 해주잖아요. 와이프가 원하는 거 해달라 그러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해주잖아요. 근데 하나님 거는 왜 안 드리세요? 하나님께 왜 안 드리세요? 내가 안 쓰더라도 못 쓰더라도 정말 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다른 사람에게는 다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좋은 천사로 보이고 싶어서 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기본적인 것 11조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이다. 내가 그를 존중하는 것이고 그를 신뢰하는 것이다. 여러분 꼭 마음에 새기시 바랍니다. 꼭 여러분들이 무슨 물질에 내가 11조 해서 100만 장자가 되고 내가 11조 해가지고 내 비즈니스가 잘 되고 아마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보다는
내가 하나님을 정말로 경외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이 믿음의 문제가 제대로 잘 돼야지만은 여러분들의 인생이 형통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 형통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프지만은 힘들지만은 이 설교를 준비하고 여러분들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축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들에게 11조 내려 그러면은 엄마가 돼가지고 아이고 야야 그거 내지 마, 그냥 20불만 감사원금 내, 이래가지고 되겠냔 말이죠. 그러면 그건 뭐예요? 엄마의 영성이 자식에게 똑같이 흘러가는 거예요. 그럼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자식에게도 자꾸만 하나님 믿지 마 지금 이러는 거죠. 도리어 물어봐야지. 너 첫 월급 받았으니까 하나님 앞에 11조 드렸어? 물어봐야죠. 물어봐야지. 그런 기본적인 것 가르치면은요, 하나님 경외하는 것 가르치면은 아이들이 커서도 대학 가서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아요. 또 어려운 시험이 오더라도 절대 하나님 떠나지 않고 원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신뢰를 배우는 거예요. 신뢰. 그래서 영이 회복되고 믿음이 자라고 영적 싸움에서 여러분들이 이기게 될 것입니다. 나를 신뢰해보라. 나를 테스트해보라. 여러분 딱 한 구절이에요. 어떻게 하시겠어요? 결단 안 하시는 분들에게는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헌금의 성공자 되어서 인생의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에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해도 되고요, 또 조그만 목소리로 해도 괜찮아요. 하나님, 내가 주님과의 신뢰 관계가 없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온전히 하나님, 내가 눈에 보이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속에 묶여서 살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하나님, 이제는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내가 무슨 큰 부자가 되는 복을 받는 그것 때문이 아니라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었고 어려웠고 복을 받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주님, 이제 결단하오니 주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마음 흔들리지 않게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과의 올바른 신뢰관계 가지고 살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합니다.